포이맨 칼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비결. 바울의 본.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바울은 놀랍게도 자기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울 자신은 이렇게 달릴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역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던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순교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린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전통적인 유대 종교의 관념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사역 안으로 인도한 사람이었지만 조카 마가의 일로 도중에 빗나갔습니다. 심지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어도 바울은 계속 달렸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빌립보에서 언급했듯이 탁월하고 뛰어난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푯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기까지 달릴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본 이상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건축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의 모든 선택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고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는 이상과 계시로 충만해졌고 굳건해졌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바울은 어떤 환경, 어떤 시험이 와도 굴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며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었습니다. 워치만이 형제님도 그가 본 이상에 따라 이 사역을 위하여 계속 달렸고 심지어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빗나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렸습니다. 윗드니시리 형제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했지만 굴하지 않고 신약의 사역에 충실했습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복 안에 좋은 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푯대를 향해 달려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님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신약에서 특히 바울이 쓴 서신서의 주된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도록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빌립보서 1장 21.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풍성하고 넘치게 누렸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그의 생활로 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체험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알기를 추구했던 바울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을 자신의 유일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추구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목표로 취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높은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추구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의 능력을 얻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주로 이 말씀 앞에 있는 빌립보서 4장 8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미덕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자신이 품이 있는 생활로 살아내기 위해 그분을 능력으로 취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4장 11절 12절. 그리스도를 풍성하고 넘치게 체험한 바울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에서든지 만족하고 항상 기뻐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가 배운 비결은 다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그리스도 자신을 비결로 취했고 그 결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에서든지 만족하고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우리의 국적은 하늘들에 있으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살았던 바울의 삶은 그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늘들에서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그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그의 소망으로 취했습니다.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추구함.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바울은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그의 생활과 표현으로 취했을 뿐 아니라 또한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의 생각으로 취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따르면 2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각이란 사람이 되시려고 하나님의 모습에서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셨고 심지어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그리스도를 체험함에 있어서 바울은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사람으로 발견되었으며 그가 가진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은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였습니다. 이 의는 그가 살아낸 그의 의로 표현되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신이 의로 취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체험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했던 바울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을 자신의 유일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추구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목표로 취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높은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추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증거.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얻었는지 여부는 다음 5 요점에 의해 증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이신 신선한 공기 같으시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말씀을 기도로 읽은 후에 우리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자신이 빛 가운데 있고 내적으로 빛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분명하고 밝고 빛으로 충만하다고 느낍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고 난 후에 내적으로 밝아졌다고 느낍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기 전에는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을 더 많이 기도로 읽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안에서부터 빛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우리가 내적으로 공급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생수이시며 살아있는 떡이십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공급을 받을 때 생수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영적인 떡이 우리의 배고픔을 만족시킵니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면 우리는 내적인 공급을 받습니다. 갈증이나 배고픔을 느끼는 대신 만족하게 됩니다. 넷째, 우리 안에서 자라는 생명의 능력과 관련됩니다. 생명의 성장이 자란 후에 우리는 부모님을 향한 자신의 태도가 합당하지 않음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다른 사람의 책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적인 생명의 성장이 이러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랄수록 긍정적인 항목과 부정적인 항목에 관련된 요구들이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다섯째, 생명은 활동적이고 행동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자극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여부는 우리가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한다면 이 생명은 분명히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집회에 올 때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5가지 방면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영 안으로 돌이킴. 하나님의 갈망한 우주 가운데 모든 사랑과 사물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충족하려면 그 영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고 우리가 그분으로 온전히 점유되고 그분에 의해 변화되며 그분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결은 바로 계속 영 안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과 주님의 풍성을 누리는 길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사는 길과 새 언약의 사역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길은 바로 계속 우리의 자아를 거절하고 혼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체험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얻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의 자아를 거절하고 원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체험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얻도록 훈련하기 위해 기도를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의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진정한 자아 부인이라는 것을 함축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록 짧은 기도이지만 이러한 기도는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비결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달리기 원합니다. 아멘.